지난주 어제 그제 목요일 금요일 날 저녁 때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그런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이번 주 그 제자반 과제물로 드릴 거니까 꼭 시청하고 소감을 꼭 써오도록 해요. 없으면 파일을 좀 어떻게 공유하는 방향을 해줄 테니까. 근데 거기 참 북한의 그 예배드리는 실정이 토굴 속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출연한 사람들은 거기가 다 어떤 사람은 순교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죽기도 하고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다는 이 신앙의 삶이 그런 곳에서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신앙을 지키잖아요. 그 내용이 아주 리얼하죠.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정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총뿌리를 대는 사람도 없고 이거 얼마나 정말 복된 예배자들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예배를 정말 성의 없게 드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구나. 내게는 그런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 기회가 된다면 꼭 권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오늘은 설교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다 공부를 했고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오죠. 바로 그런 마음 갖고 있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동행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산다는 말은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우리를 바라시는 그런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가지라고 할 때 제자들을 말하지만 그들은 곧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불가 분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 부속이 고장나면 빼서 다른 것을 채워 넣어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지는 한번 분리되면 그냥 영원히 죽는 겁니다. 가지는 한번 분리되면 영원히 죽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단 한순간도 분리될 수 없는 존재, 이게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한다는 것이죠. 어떤 순간도 그리스도를 놓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되었다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는 너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네가 분리될 수 없다면 그와 소통해야 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여기서 붙어있다는 말은 소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산다. 성도가 그리스도께 붙어있어야만 산다, 이런 얘기죠. 성도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 이게 영적 교통이죠. 영적 교통. 여러분 보세요. 영적 교통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삶의 요소가 뭡니까? 생명력이라는 거죠. 자, 봐요. 이렇게 겨울날에 가지가 다 말라 비틀어 있는 것 같지만 따뜻한 기온이 올라가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라이브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산에 벌써 얼음이 녹지도 않았는데 산에 벌써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뭔가 색깔이 변하기 시작해요. 보니까 수양버들이에요. 수양버들은 벌써부터 움을 틀려고 그 얼음 속에서도 생명력을 과시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다 없다 이것을 그냥 이론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이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다 할 때 오는 그게 있어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때 생명력이라는 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제기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육체로 사는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비록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어서 그분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확신 있게 여러분은 고백할 만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바로 이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살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을 주셨죠. 이게 새 생명이죠. 이 생명, 이 새 생명, 바로 이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듭남이라는 말은, 거듭났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었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될 수 없죠. 자, 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할 때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심장에 계십니까? 머리에 계십니까? 팔에 계십니까? 아니면 위장 속에 계십니까? 계신다라는 말은 그와 내가 연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연결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먼 데 있어도 전화기만 딱 들면은 옆에 있는 사람처럼 소통합니다. 바로 그런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내가 분리될 수 없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났을 때 얻게 된 생명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 봐요. 이론적으로 예수 안에 내가 살고 있어요. 또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또 나는 예수님 안에 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방 다시 한번 설명했던 것처럼 그것을 경험하고 누림으로써 내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원천.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 방편,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말은 말씀 안에 산다, 기도 안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내게 없다, 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주님과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절될 수 없는 관계인데 단절되었어요. 이거 문제가 생겼죠. 자, 부모와 자식 간에 단절되면 안 되죠. 그런데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다고 부모 자식이 되는 게 아닌 게 아니죠. 여기에 갈급함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갈급함이 없거나 기도하지 않는데도 기도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짜 그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내게 말씀이 필요함이 요청되고 기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받고 있다면 그걸 가리켜서 생명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요청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생명력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너무 만사태평해요. 말씀을 보지 않고 사는데도 정말 나는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런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생명력이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가,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말씀을 내가 대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하는 건 뭡니까? 소통이라고, 주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삶을 누리는 방법에서 기도와 말씀을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러면 원활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말씀에게 다가가기 힘들고 왜 기도하기 힘들까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가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왜 둔할까요? 이거 느끼는 사람이죠.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그냥 읽지 않은 채로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살고 싶고 이게 왜 그럴까요? 분명히 여긴 진노가 따라옵니다. 무서운 진노가 따라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펑 하고 철퇴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왜 무딘 겁니까? 왜 주님에 대한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망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멀어지는 겁니까?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 이것이 우리를 소통케 하는 요소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회개하고 우리가 잠잘 때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내가 나쁜 짓을 하는 어떤 짓에서 나온 그것은 물론 죄이지만 결과입니다. 죄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요소들입니다. 요것을 내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여기서 돌이키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비로소 말씀이 보이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회개가 없이 기도할 수 있다? 회개가 없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혈관 속에 흐르는 혈전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찌꺼기들이죠. 돌아다니다가 혈관에 붙어서 이거 청소해내지 않으면 꽉 막혀가지고 뇌출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심장마비도 오고 그래서 사람 일찍 죽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 혈전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쌓이면은. 그것을 청소해내는, 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죄가 날마다 밥 먹듯 먹고 사는데 이 죄를 용해낼 능력이 없다면 어느 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용해내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어진 부분에 대하여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결단하고 돌이켜서 주님 돌이킵니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이런 이 상담을 받은 적 있어요. 주님 앞에 제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감정적으로 회개가 되질 않아요. 예? 감정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fakto에서 회개했다라는 느낌을 막 갖고 싶은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막 그런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회개는 느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지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성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살펴봐야 된다고요. 살펴보고 거기에서 돌이킨 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 내가 뭐가 문제구나, 감정적으로 내가 어디가 고장났구나,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동이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참 탐욕과 정욕과 욕심 속에 파묻혀 있구나.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군요. 그런데 저는 돌이킬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이 모든 것에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나는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포기하기 원하고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요청하고 그것을 버려놓을 때, 딱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여 내려놓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결단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순간까지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는 너무 모호한 거예요. 말씀 앞에 딱 서서 살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살펴야 돼요. 만났던 사람들을 살펴야 돼요. 내가 했던 행동들과 언어와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습관들을 검토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분리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리고 분리된 것들에 대해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이 결단을 내릴 때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을 통해서만 만족하고 얻으려고 하면요, 이 사람은 금방 타락하게 돼요. 세상 것으로는 어떤 것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더 마음에 짐이 되고 무겁고 어느 순간 쾅 하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걸 딱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딱 회개하고요, 내 눈을 주님께로 딱 돌리는 순간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보는 겁니다. 이거 봐야 돼요. 영적으로 와닿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거 청소가 안 돼요. 만족감도 없다고요. 세상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해요. 아무것도요. 그래서 내가 살펴서, 이성으로 살펴서 주님에게서 멀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결단하고 내려놓고 주님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만족하게 하세요. 주님이 위로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던 그 마음이 흡족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결단과 헌신과 열정이,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결단하고 주님 안에 이렇게 딱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탁 임하는 순간 받으면은 마음이 가벼워요.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방탕하게 돼요.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냥 지 맘대로 살아가요. 마음이 너무 가벼우니까 더 죄를 져요. 허무한 데 빠져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는 평안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그 영적인 부요함을 경험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빨리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첫째 목적이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를 꼭 체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는 우선순위, 그게 뭡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하는 것에 관심을 갖잖아요. 내가 주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부요함과 아주 클린해져서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막 잡아서 거기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것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죠. 주님은 그런 가운데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첫 번에 잡아야 될
그 목표가 뭐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예요. 그 나라가 뭡니까? 그 나라라는 것은 통치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통치하는 것이 없이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한다. 그 말은 내가 그의 명령에 대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그의 나라가 라는 말은 그의 나라, 그 통치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정이에요. 그 말씀의 순종이죠.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 여러분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아주 심플하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복음을 전할 때만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나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의 첫째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목표가 말씀 순종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마다 먼저 생각할 것,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예수 안에 산다, 예수 안에 산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문제인데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저 안에 거한다는 자,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다. 닮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체성 자체가 뭐예요? 예수 닮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닮는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의 제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허락받은, 은혜로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형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처럼, 복음으로서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제자의 모습이죠. 순종과 복음 전파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첫 번째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살면 여기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5장 5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죠. 이 사람은 과실을 맺는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짚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 앞에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와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의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자녀를 돌보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또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갑니다. 이거 우리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또 선을 나타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지쳐가지고 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대로 본다면 내가 하는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평범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살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조정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주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 메이크업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에 대하여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동행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관에 봉착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삶에서 당면한 문제에 관해서도 주님은 언제든지 처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그 안에 열매가 내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우리 아까 보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그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법들을 지켜가나? 참 힘든 얘기죠. 그런데 주님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 속에 포함된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 나타난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죠. 자,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아름답죠. 우리가 의지로는 낼 수는 없지만 조금 내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 인격 속에 이걸 빚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깜짝 놀라는 거죠. 도무지 참을 수 없었는데 참게 되는 나를 보는 거죠. 예전 같으면 진노와 분노를 일으킬 상황인데 자비와 양선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종종 그런 현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상황, 다른 곳에서 과연 선을 행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와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 에녹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했던 것, 모시고 사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 칭하셨고 영광스러움에 들어오잖아요. 허락하시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으로 데려가실 정도의 그런 상급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 오늘 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8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열매를 맺게 된다고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의 힘이 드러나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분명 우리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것은 줄기가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반드시 가지가 맺는 것이죠. 자, 열매는 가지에 맺혀요. 그럼 우리가 가지라고 했죠? 열매는 우리에게서 맺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열매는 맺혀져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를 가지라고 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즉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죠.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건은 우리에게는 열매 맺힐 힘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분명한 답을 주님께서는 5절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주고 계시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정의해 주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그러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지나간 한 주간을 딱 돌아보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 아침까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승리하는 삶을 살았나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넌 참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칭호를 얻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실패한 모습을 숨길 수가 없죠.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죠. 아, 내가 실패한 것은 내 노력의 부족이거나 내가 좀 덜 거룩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데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이 동행할 때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몇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그리고 또한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에게로서 난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소통,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승리에 관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승리에 있어서 꼭 마음속에 새겨둬야 될 어떤 명제를 하나 정리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우리의 노력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에 대한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주를 향한 열심, 즉 이 헌신과 충성과 또 말씀 앞에 달려가는 마음, 무릎 꿇는 마음, 이 마음의 의지가 이 자체만을 가지고서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심이 그 일을 이룰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상에서 쉬운 원리 하나 정도는 정리할 수 있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와 함께 있음을 아는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가까이 그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목사님 거기 계세요? 여보 거기 있어요? 얘들아 거기 있니?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누구를 부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습관화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오 주 예수님, 주님 저 시장 갑니다. 주님 또 내가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재우려고 합니다. 식사를 준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집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부르다 보면 여러분 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는지 알아요? 주님의 대답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대답을.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부르는 이름 같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힘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기도회로 나갈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뭡니까? 이미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놓치지 맙시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어떤 소명감, 즉 내게 주신 이 신앙의 열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시에 한 손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 인도하심, 붙드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에 대한 신앙,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이 기억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노력입니다. 헌신입니다. 그 노력에 대하여, 그 약속에 대하여 주님을 기대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고 살다가 여러분이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대답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께서 이곳에 응답을 주신 겁니까?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반문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건지 알아요? 뭐라고 하실 것 같은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늘 대답하고 있는데 네가 귀가 멀었나 보다. 그동안 왜 듣지 못하느냐. 이제서 들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꾸만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 과언이 아닙니다. 되게 누에꼬치가 이렇게 누에꼬치 속에 있는 그 번데기가 누에꼬치를 만들기까지 또 누에꼬치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냐면 자꾸만 허물을 벗잖아요. 그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자라나잖아요. 한번 허물을 벗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 애벌레는 그 다음 허물을 벗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나중에 꼬치를 만들고 들어가서 꼬치를 열고 나비가 되는 그런 영광을 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부쩍 자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뭘 준비해야 돼요? 다시 허물을 벗을 준비를 하고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다가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조금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거기에 그냥 머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마치 제자들이 그 변화선상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 변화된 모습 보고 여기다 초막 찍고 살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의 단계에 있어서 영적인 단계에 있어서 또는 일의 단계에 있어서 성공하고 또 거기에서 영광을 본다. 주님이 보여줬다면 그 다음을 봐야 돼요. 그 다음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 부요함에 이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죠. 그래야 진정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런 모습. 전도도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너무 힘든 일이죠. 다른 사람을 막 설득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능동형 아닙니다. 수동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전도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전도하려고.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가 거듭나는 것이 바로 그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전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은 그가 거듭나고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넌센스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는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용기, 이걸 갖춰야죠. 그걸 주님 앞에 구해야 되죠. 다만 그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열심은 물론 그런 마음 가져야 되겠죠. 구원해냈으면 좋겠죠.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구원해낼 힘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해내고 안 하고는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역사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나를 쓰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 그리스도 안에 살 때 누리는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누리는 삶,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그 뒷면에 펴보세요. 주보 뒷면. 거기 설교 요약된 부분 있죠?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다 그랬죠? 정리하는 겁니다. 자,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죠?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이죠. 자, 예수 안에 사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안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에 있다고 정리가 됐습니다. 자, 정리가 되죠? 주님과 원활하게 소통하려 하는데 자꾸만 말씀 가까이 가는 게 멀어지고 기도하는 게 멀어져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데 있는 것이죠. 자꾸만 주님께 회개는 감정으로 하는 거라고요? 냉철한 이성으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인격적인 행동입니다. 회개는 인격적 반응이며 인격적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런 거죠. 아, 내가 죄사함 받은 것처럼 시원하게 느껴지니까 죄사함 받은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마음은 시원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마음은 찜찜하더라도 주님이 다 씻어내신 경우가 있어요. 언약을 붙잡은 경우에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많은 짐을 지고 있을 때, 문제에 당면했을 때 주님이 청결케 하셔도 우리는 무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세상 일 때문에, 육적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알아서 그 약속에서 정확히 돌이키는 겁니다. 약속으로.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의 제일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복음 전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의 정체성,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며,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대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자, 세상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인격적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거함을 누리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점검을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마음속에 살펴야 돼요. 날마다 살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자, 이 놀라운 특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내게 항상 능력 공급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미 선언된 바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어떤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들을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선언하신 약속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이미 양육반에서 공부했던 아주 중요한 양육반의 총론에 해당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로 된 일이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알아서 말씀의 끈,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내 의지를 사용하여 주와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한 손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해서 주의 은혜로 결국은 승리해내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회개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계획하는,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